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요즘 오미크론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도 좀 목이 좀 컬컬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은 아닌 것 같지만요. 혹시 중간에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학원 보고마의 첫 문을 여는 주일이에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보좌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과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로는요, 위에서 주시는 권세로 미리 정복해요. 이렇게 문장을 정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정복해야 될 렘넌트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응답받고 지금 정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주역으로 심부름할 때는 언제냐? 2030년에서 2080년 사이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응답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심부름할 그 미래를 앞두고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영적 상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정복하는 거죠. 요셉을 오늘 말씀의 예로 들겠습니다. 이 요셉의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어요.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혀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한 게 아니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그날을 앞당겨 보면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했던 거죠. 뭐죠? 요셉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보좌의 파워와 하늘 보좌의 탤런트와 하늘 보좌의 미션을 미리 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직 목동일 때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 흔하디 흔한 많은 이스라엘의 소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쩐가요? 미리 정복한 상태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이들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게 미리 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 보좌의 파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권세로서 하늘 보좌의 파워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탤런트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미션, 세계복음화의 이 미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늘 누리는 렘넌트는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칫하면요, 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속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자꾸 어른들이 얘기하면요, 자꾸만 렘넌트들이 그 말에 그냥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보좌의 파워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탤런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고자 하시는 미션이 있다. 이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가 하는 게 바로 기도 24죠. 24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면 그게 24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393을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주는 그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수첩하면서 다시 말씀을 내게 각인을 하고, 이게 바로 기도 24죠.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하는 렘넌트, 이런 응답을 정말 누리는 그 시작이 되는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사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4월의 공과는요,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미리 정복한 제자,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미리 정복한 베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론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1주, 2주, 3주, 4주 하다 보면요, 점점 이 서론과 결론의 메시지가 깊어지고 점점 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서론과 결론을 설명하는 그 모델로서 공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과의 공과,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을 어긴 범죄자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사단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연약하게 죽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말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왜 그래야만 하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인된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로 새 생명 얻어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은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 메시지 내용은 사실상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게 부활 메시지고요. 이것은 왜 해야 됩니까? 질문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은요,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 문제는 끝이 안 났는데요, 나의 과거는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아멘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게 꿈틀꿈틀한 거예요. 왜 뭘 다 이루었단 말이냐 이러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이 전달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살면서 해야 될 사명 다 끝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우린 다 한 거예요. 뭐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는 내 가정 환경, 또는 나의 이런 내 외모나 공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들보다 못하라고 생각되는 열등감 느끼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전체 일생을 세계복음화 안에서 이미 다 정하시고 그 속에서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한 발판으로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런 만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행복하게 하시면서 나를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요셉처럼 때로는 노예인 것 같고 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갈등과 문제 속에 나를 만드시고 세우셔서 이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이 온전히 심부름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갈보리산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 나가실 이 부활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이에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랩런트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이 일대지에서는요,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대지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요, 지금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이라는 큰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도 고민하고 그렇게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열려고 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배후에 사탄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 지금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죠. 그곳에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감람산 언약이 각인되어져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렘넌트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내가 이번에 시험 성적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은 시험 성적이 지금 당장 올라가는 지금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란다. 네가 지금 흑암을 끊고 학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끊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끊고 네가 지금 내 학교 현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랫동안 영적 문제 일으키던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네가 본격적으로 쓰임받은 2030년도 2080년도 그 사이에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정복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란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3대지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렇게 언약 붙잡은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세절기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수장절,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걸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수장절은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생을 다한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거, 그게 수장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던 그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이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에 심부름할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요, 이 세절기 언약 성취,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권능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실제로 붙잡아졌어요. 사도의 부활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세계복음화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셨는데요. 그게 실제로 그 비전의 응답을 눈으로 본 거예요. 15나라 전도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어떻게 땅 끝까지 가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권능으로 되어진다는 증거를 이 마가다락방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시간표가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또 5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요, 그때에 또 나오고요. 2장 41절에 그날에 3천 제자, 2장 46절에 날마다, 이렇게 5가지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달되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집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에 집중하는가, 나는 어떻게 언약에 집중하는가, 여기에 증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집중훈련 강사를 모셔다가 집중훈련 하는 것, 그것만 집중은 아니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집중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집중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수첩을 하는 거, 그게 다 집중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집중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선생님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집중하는 그런 방법,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증인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 시간표가 이르기까지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처럼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고, 정말 어린 시절에 이 집중의 비밀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랩런트라면 분명히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경의 7 랩런트처럼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 이번 4월의 결론은요,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좌화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24시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과 권능을 내 것으로 누려라, 이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 이렇게 결론의 문장을 정했습니다. 이 요셉이 이걸 했던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영적 상태는 노예의 몸이든 죄수의 몸이든 상관없이 그 영적 상태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미리 정복했던 겁니다. 이번 큰 주제가 미리 정복인데요.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정복될 수 있을까요? 각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게 각인되는 게 기도 24라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미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항상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원망 불평의 미래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내게 각인된 사람은 언약대로 성취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무엇이 기도 24가 돼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각인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는데 나는 무엇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이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응답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응답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의 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각인되는 24.
그리고 393, 우리 지난 2월 3월에 계속해서 이 393 얘기했잖아요. 3,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오력을 주십니다. 9,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또 3, 렘넌트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의 주역이 바로 나입니다. 이 393이 각인되는 것이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볼 때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언제나 아이들에게요, 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겠냐? 이게 뭐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그 행동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계복음화 주역의 미래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고 확신하는 것, 그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라는 최고의 응답을 내 미래로 맞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24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월 렘넌트 데이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내 것으로 누리고 내게 각인되고 그 언약 때문에 행복한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정말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함 속에서 렘넌트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를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글 및 8개 다국어로 번역하여서 매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심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어린이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후대들이 저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